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시골에 가신 가정이 몇 가정 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해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5장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세월 동안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점점 나의 인생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난 후에 딱 우리의 모든 것을 까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이 예쁜 말을 하고 착한 행위를 하면 거룩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거룩을 다른 말로 구별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구별된 하나님께만 이 거룩이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또 어떤 행위를 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손을 댈까봐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생명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화영광과 그룹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측에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실에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화영검을 뚫고 휘장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찍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내어놓을 수 있는 어린 양과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되니까 성경이 보이는 것이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육을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선택된 자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아벨이고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의 야곱이고 또 한 명의 이삭이고 다윗이고 베드로고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야. 저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야. 그러면은 절대로 말씀은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3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1인칭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나의 구원이 되고 나와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선택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자기의 다른 박질, 자기의 원함으로 자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늘 내어놓는 것이 땅의 힘이고 늘 원하는 것이 땅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늘의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선택받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것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믿겨지지 아니하며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떤 분이 이제 여기에 장대에 달린 노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은 뱀이 예수님이야? 이런 결론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는데 뱀이 예수님이야 라는 결론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노뱀을 바라봐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맞지 않은 말이에요. 그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아,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또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살린 거예요? 1번 뱀이 살렸다, 2번 뱀을 쳐다봐서 살았다, 3번 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 3번이죠.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요. 그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하는 뱀에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느 누가 저주하고 심판을 받은 그곳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은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엉터리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저주와 심판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찾고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면 안 쳐다본 자들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쳐다보면 돼. 여러분 여기 쳐다보라고 하면은 살짝 내가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 몇 걸음 걸어가가지고 뭐를 들어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 쳐다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 더 쉽죠. 그냥 눈만 살짝 올리면 되잖아요. 눈만 살짝 올려서 여기만 딱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선택한 백성들 안에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시선을 움직이게 해서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과 상관없이 영적인 어떤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만나볼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25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창세기 5장을 딱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이렇게 이제 큰 타이틀로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틀이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낳고 살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르셨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았든 결국 저와 여러분의 끝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죽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아담의 이 5장을 쭉 읽어보면은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895세를 살았고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900살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가 돼가지고 969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죠. 우리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에 비교해서 무려 12배? 이 정도를 지금 이제 살아버리는 거예요. 수십 배를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인 무드셀라 역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 그의 인생의 끝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오래 사는 데 있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너희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너희 인간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더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거기는 낳고 뭐예요? 살았더라 살았더라 살았더라.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랑 예수님의 족보랑 죽었더라와 살았더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죽었더라고 하는 아담의 족보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이 되는 거예요. 즉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죽었더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더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뿐인데 예배 잘 드렸다는 이유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살 수 있는 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이제 주중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 가인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버거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가인의 표와
계시록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를 죽이지 않고 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에게 표를 줬다고 하는 것은, 너를 만나는 자마다 이 표를 보고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인을 용서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인이 죄를 짓고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벨의 죽음, 아벨이 내어놓은 어린 양과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자리에 이제 누가 섰게 되냐면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서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혈통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전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일이 이제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보면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기록이 에녹에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사실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이곳에 살던 어떤 에녹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집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집,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냐는 것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로. 그런데 에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분이고 에녹은 구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에녹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다는 이야기인데,
에녹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벨이 드린 어린 양과 첫 새끼가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레위기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레위기가 뭔지 몰라요. 그 레위기를 쓴 모세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그 내용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당연하죠. 아직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부어주시니까 아벨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에녹의 인생 역시 에녹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생 내내 하나님이 당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이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이루길 원하고 나의 소망을 이루길 원하고 나의 계획과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나와요. 땅의 소산을 주님 앞에 드려요.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편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그의 본능에 따라 소망에 따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5살에 낳은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나니 여기 14절 보면은 이제 예언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에녹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에녹의 예언이 뭐냐면 15절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녹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건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이 에녹이 예언한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 그 당시 때 여러분 보면 큰 심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아는 여러분 에녹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있을 때는 노아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 가운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노아의 심판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지금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밖에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가장 앞에서 창을 들고서 선봉에 서는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 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가 혹시 적의 화살이나 적의 무기를 통하여서 죽게 되면은 그 부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저 장수만 치면은, 저 우두머리만 목을 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는 가장 앞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가 속한 그 군대나 부족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드셀라 안에 담겨있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주빈이가 옆에 있지만 주빈이를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 주빈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조금 더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조금 더 예쁜 이름과 은혜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심판이라고 하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녹이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추론을 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많이 지어주세요. 예, 이삭이라 하여라, 아브라함이라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여라.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해라. 또 마리아에게 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예언과 계시와 하실 그 일을 그 이름이라는 것의 단어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과 죽음이 들어가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역시 에녹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녹 가운데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하실 일을 무드셀라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성경은 1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1인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녹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드셀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에녹이라면은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모든 관심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무드셀라에게 향하는 거예요. 65살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에녹이라고 하는 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온다는 계시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은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계시가 나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딱 찾아오고 나는 그 순간, 무드셀라라고 하는 계시가 내 안에 딱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에녹의 모든 관심은,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에게서 말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무드셀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보게 되고, 그 말씀만 붙들게 되고, 그 말씀만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맹수도 있었을 것이고,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에녹의 관심은 온통 무드셀라에게만 있는 거예요. 시선이. 기침만 해도 얘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열이 오르기만 해도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빠 나 배 아파요. 얘가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뭐예요? 오늘이 그날일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오늘이 심판이 임할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그 에녹이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쌓고 더 남기고 더 가지고 더 이루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의 에녹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길로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럼 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것처럼, 에녹이 믿음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내내 에녹과 함께 하셨고 에녹을 지키셨고 에녹을 인도하시고 에녹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 근데 이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행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동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행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직히 뭐가 재밌겠어요? 우리는 육적이라 이 땅의 것이 좋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본능으로 재미를 삼아가는데, 하나님의 것은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동행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을 위한 동행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6절 전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동행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요한이 여러분 다른 일로 주님의 동행을 놓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말로 주의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라고 하는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베풀까?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 부시시하고 눈곱에 눈곱도 있고 때는 막 이도 안 닦아서 냄새도 나고 씻지도 않고 부시한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 아빠 오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누가 자녀들이 집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찾아뵈자 하면서 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고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거울을 보면서 막 하면서 이제는 내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 옆집 아이죠 여러분. 예. 내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눈 뜨면 엄마 아빠하고 오는 거예요. 눈 뜨면 그분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을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웃사가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자기의 손으로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도대체 그게 법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 법궤를 잡음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좋은 일 아닌가? 선한 행위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심판하고 그를 죽여버려까지 해야 됐나?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굴러떨어지든 무사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법궤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일치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낼 때
가장 많이 변질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님 오늘 새 가족들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좀 어쨌든 교회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좀 너무 십자가 복음 천국 지옥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담 가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데 가장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요구되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름과 영광만 남게 되는 교회가 아닌 집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와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4절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라 하였더라.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5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세가 되고 28절을 보면은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냐면은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세 더하기 181을 더하니까 369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예. 은영? 자, 이게 이제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에 낳았어요. 무드셀라가요. 예, 무드셀라 나이.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살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369 더하기 600을 하면은 969살 무드셀라의 나이가 되죠. 창세기 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에녹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에녹에게 매일 즐겁진 않았을 거예요. 재미도 없었을 거고 때로는 돌아가고도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야야, 너 지금 어디로 가니? 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육적인 본능이, 내 육적인 자가 무엇을 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혼도 내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 나의 환도뼈를 치셔서 나를 절름발이로 만들기도 하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은 너랑 나랑 좀 특별한 곳으로 가야겠다. 오늘은 내가 너를 이 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마음 준비됐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것이 낯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9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3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에 에녹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신발 신고 지팡이 메고 언제든지 내가 너를 부르면 너 가나안 땅으로 뛰어올 준비하고 있어.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대로, 오라 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